진리의 거룩함으로 모든 것이 세워지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니 우리에게 성령을 더더 깨달음과 또한 들려지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기뻐해 주시는 은혜의 능력, 바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원해주 되시는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그 주심에 우리는 이 시간 감사함으로 아멘, 아멘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귀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살리는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 죽이는 말씀을 전하느냐, 또한 복의 말씀을 전하느냐, 저주의 말씀을 전하느냐의 모습이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편으로는 저주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생명의 말씀으로도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참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저는 살리는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살리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한 복의 말씀으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똑같은 그 일면의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며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비를 배우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버지의 자비를 배우라, 곧 아버지를 닮으라 라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것을 사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것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배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 뜻을 따라 나가지 않는 자를 배은망덕한 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효자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따라 갈 수 있고 또 말씀을 주시는 바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 의를 드러내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아버지의 자비를 배운 자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로 26절의 말씀이 바로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제자들에게 복과 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자는 복이 있고 이러한 자는 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서두로 시작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모든 말씀 앞에 이 무엇을
함께 해야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이 땅에 가난한 자만이 이 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다. 또한 이 세상에 우는 자만이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든 말씀 앞에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을 먼저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로 부름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자?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자.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자. 그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줄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가난하고 줄인 이러한 모든 모습에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일이 내게 이루어져나가는 그 모든 모습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걸 보고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이 빠진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부하게 되어지고 내가 웃게 되어지고 내가 즐겁게 되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되어질 때는 바로 그것으로 너희가 보상을 다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부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 부자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미 다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받을 것이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27절 말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듣는 자라는 그 모든 표현의 모습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나로서의 믿음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것이 누가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신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신의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고,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내게 주신 일, 내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선대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따르냐? 라는 그 말씀의 전제 속에서 너희 또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있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선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세상 속에서 내게 얻어지는 그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축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그 모습처럼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들이라면, 바로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그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삶은 어떤 것이다? 당연직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누가? 예수님이 살아난 그 모습의 생활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원수가 누구일까? 원수가 누구일까? 원수가 누구죠?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저 북한 땅에 있는 공산 그들이 원수인가요? 원수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빌려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 않으면 그 모든 자들이 다 원수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자가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원수가 누구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 않는 그 모든 자들이 다 원수인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미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모습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될 그 일만이 내게 있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선대할 그 일들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믿는 자를 사용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원수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라면 어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겠고 어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모든 것들이 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렇구나.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고 오셨구나. 나에게 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음이요, 이것이 내 삶인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 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 모습이 당연지기로 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럼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닮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전체였지요. 그 중에 가장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내 이웃,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주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특혜를 들었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의 진정한 그 모습은 배우지 아니하고 그냥 모이는 것만 가져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가져오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것들만 가져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은 그대로 내 것이고, 아니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예수쟁이들이 어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찌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있냐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림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바로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누구에게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잠시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던 그 모습 속에서는. 그러나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러므로 소유권 이전, 완전한 등기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내게 이렇게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므로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부자로 살던 그 모든 모습에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더라 라는 모습이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형제가 내게 찾아와서 내게 손을 벌릴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형제에게까지도 우리는 참으로 내 주머니는 가득 찼어도 내 주머니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9절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신이 보여주신 이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소유의 그 모습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래야 따를 수가 없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갖고 내가 어찌하여 어떻게 하야만이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 요청했을 때에 내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그 부자는 그 소유욕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 또한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적인 그 모습 속에서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조금 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조금 더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누구와 같은 외식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면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모든 말씀이 나 자신의 그 모습 속에서 살아있는 그 생활의 모습 속에서 도저히 이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인위적인 모습 속에서는 뭐 한순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한 열흘 정도, 한 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모습 속에서는. 내 의지적인 모습 속에서는. 내 신념적인 모습 속에서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인노라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다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러한 말씀의 모습이 이 대한민국 전체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대한민국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이 말씀을 넘겨버리려는 그 모습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들 향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를 따른다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했다면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핑계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하시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시지. 그건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요. 그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을 자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따라가야만이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만이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좋은 것은 택하고 힘든 것은 버리겠습니까? 좋은 말씀은 내가 먹고 내게 힘들고 부담되는 말씀은 다 버려버리겠느냐는 것입니다. 힘든 말씀을 먹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음이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 이것이 복음이 되시자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복음이 돼요. 내 삶이 이 말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수없이 보았을 겁니다. 또한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원수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죽어주마. 너는 나로 인해서 영원한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복음의 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려는 그 믿음의 모습, 그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 모습 속에서 어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읽으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여기 더 이상 설명할 어떤 것도 없어요. 그 말씀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들을 여기다 무엇을 덧붙여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 그 피 흘리신 그 예수님만을 영접하고서 나는 모든 것이 됐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편리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십자가로 피 흘리신 예수님만 영접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 모습의 생활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도 영접한 것이에요. 예수의 마음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모습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영접한 거예요. 그 영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만 영접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선대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매맞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시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의 제목이지. 예수님이 누굴 닮으셨어요? 예? 아버지를 닮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됩니까? 예수를 닮아야지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신 예수, 우리 또한 아버지의 말씀,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요, 그 말씀을 영접한 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시는 그 모습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에요. 뜻으로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만 닮으시 마시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영접하여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예수가 살아있다, 예수가 저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도 말이 들려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피를 흘리셨잖아요. 이렇게 죄인들을 성대하셨고 원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이라면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실로 세상 말로 망나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도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비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비판할 그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예수의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38절의 말씀에 그 모든 말씀에 집합체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8절,
38절 말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주라. 무엇을 줍니까? 응? 주실 것 있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줄 것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의 은혜, 이 예수의 그 모든 것을 영접함으로 그 영접된 그 모든 것을 주는 자예요. 그러므로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주십시오. 내 재능도 주십시오. 내 얼굴에 웃음도 주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어봐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모습 되어봐요. 주나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도록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뒤에 것만 생각하시는 그 모습 되지 말라는 거예요.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만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뒤에 말씀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거 염려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에 두 글자. 뭐예요? 함께 봅시다. 뭐예요? 주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글자예요. 주라.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글자 주라는 것입니다. 줄 것이 모두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줄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부터는 내 형제가 나에게 찾아와서 손을 빌릴 때 거절하지 마시고 뒷짐지지 마시고 마음껏 한번 주어보시고 또 내 이웃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어려움 당을 그냥 모른 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봅니다. 아멘. 해봅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아야 내 믿음의 모습이 살아있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이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실로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든 것이 소유권 이전되어 하나님 앞에 등기가 이전된 것을 깨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생명 주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